사모한다 하는 거는 뭔가를 아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절실하게 그리워하는가, 그걸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최근에 한 영상물 봤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무대가 아니었고 미국의 아마 갓 탤런트 같은 그런 공개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여성분들이 무대에 오르면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 높은 힐을 신고 무대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상물에서 봤던 그 여성분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 아마 나이가 한 10대 중반에서 나이 많으면 10대 후반쯤 보이는 한 소녀였습니다. 무대에 이렇게 오르는데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잘 차려입은 한 소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근데 카메라 앵글이 다름이 아니라 이 소녀의 발에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쁜 구두를 신고 무대에 오르는데 이 소녀는 그냥 맨발이었습니다. 스타킹도 없고 양말도 없이 그냥 맨발로 또박또박 걸어서 무대에 오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름다운 드레스는 입었지만 두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제 10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많은 관중들이 뚫어져라 관심을 가지고 쭉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곳에 있던 심사위원들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소녀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영상물이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이 두 팔을 태생적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없이 태어났는지 사고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팔을 잃었을 때 아마 그도 사람이기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했겠지만 자기에게는 딱 하나 아름다운 목소리, 이것을 그가 갖고 있었기에 이 10발가락으로 이 노래할 수 있는 곡조를 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고 애썼던 그 소녀의 모습이 많은 관중들 앞에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며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도전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절실히 사모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 참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야곱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사람 뒷발목 잡는 사람, 남 속이는 사람,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야곱에게 사기꾼, 발목 잡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고 계심을 봅니다. 도대체 이 인물이 무엇을 어떻게 사모했기에 오늘 그 야곱이라는 지긋지긋한 인물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인물 이름을 그에게 주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아주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에서와 야곱은 한시 한 날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는 형으로, 그리고 야곱은 동생으로. 이것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어떤 태생적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만들어주신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계속 바라보고 마음속에 절실히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야곱에게서 이것을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언중유골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터에 갔다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돌아왔던 이 형 에서에게 야곱이 그냥 농담처럼 가볍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형, 나 지금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냥 은연중에 가볍게 던지는 농담 같은 말 같은데 그 말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여러분, 차자로 태어나지만 그 속에 장자에 대한 이것을 엄청 그리워하고 정말 사모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좀 표현이 좀 세상적이십니다. 보통 사람 그렇잖아요. 차자로 태어나면 그게 다 팔자 소관이겠거니 하고 그냥 차자로 살다가 그냥 갈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자로 태어난 운명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절실하게 그것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가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원하는 마음이 그 크게 다르면 하늘도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그것이 땅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장자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고 절실하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여러분, 장자이던 에서는 자기 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두 사람 참 대조되죠. 한 사람은 없는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절실하게 사모하고,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졌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그 은혜가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기에 20대, 30대가 아직 건강도 있고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생을 지것이 산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인생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왜냐? 인생을 좀 살았기에 이제 좀 남아있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남아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면 손주 녀석들, 아들, 딸 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절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님이 자식들을 쭉 세워놓고 손주들 용돈을 줍니다. 근데 절하고 세뱃돈 받고 건너방으로 건너가자마자 엄마가 야, 다 모여라. 그래 어떻게 해요? 야, 세뱃돈 내놔. 내 가족이 있으면 다 잃어버려. 다 맡겨놔. 나중에 반드시 줄게. 그러고 어떻게 해요? 입 싹 닦습니다. 경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 녀석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세뱃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들은 절대 안 내놓습니다. 왜냐? 이 돈이 뭔지를 알거든요. 나이 6, 7살쯤 된 아들, 손주 녀석에게 5만 원 딱 지어주면요,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 보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지금 갖고 놀아야 될 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획 집어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알면은 귀하게 여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 앞에 자기 자신이 낮아집니다. 왜냐? 귀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쭉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태생적으로 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절실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계속 바라보고 마음으로 사모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인데,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실하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지금 야곱에 대해서 쭉 묵상하면서 참 제가 엄청 도전받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목덜미와 손에 털을 붙여서 분장해서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받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미난 것은 이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나이 많은 나이인데 지금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목과 손에 분장해서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축복이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 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축복기도 그게 뭔데 대수롭게 생각해요. 지금 야곱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축복하는 그 기도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목뿐만 아니라 손에 털로 다 분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하기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쉽게 말하면 반은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절실함,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실하게 사모하고 그걸 얻기 위해 애쓰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절실히 사모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떤 남성 한 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개인적인 앞에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목사님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앞에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앞으로 쑥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이분이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슬쩍 제 의자 앞에 와서 분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 위에는 저의 두 손을 살짝 잡고는 자신의 머리 위에 딱 얹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분과 마주 앉아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 하고 기도할 때 그때 마음하고 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종의 손을 머리에 딱 얹고 이제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두 기도가 같았을까요? 아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실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응답을 받아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왜? 바로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와서 무릎 꿇고 자기 손으로 목회자의 손을 들어서 머리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때마다 말씀하셨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역시 그분의 기도대로 그것이 놀랍게 응답된 것 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3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쌀을 이렇게 밥을 이렇게 계속 집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된지 몰라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제일 큰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 20년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손님 집에 도망갔다가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내를 넷이나 얻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양과 염소와 소들이 아주 절비한
과부가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전령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형님 에서가 자그마치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좋아서 환영하러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칼을 갈고 갈아가지고 이제 복수하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이제 드디어 4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오늘 여기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과 아내들, 모든 그의 소유를 야복강 다 건너게 하고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한판 대전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다가 이제 야곱,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툭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뼈 한번 이런 고통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나면 하체는 전혀 힘을 쓰지를 힘이 안 들어가요. 근육에 힘을 주질 못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합니다. 그쯤 갔다가 여기서 포기할 텐데, 여러분, 야곱은 바로 여기서 야곱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몸 상체만 쓸 수 있는데, 이제 그가 마지막 남은 것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깡이고, 우리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면 마지막 남은 절실함, 절박하게 바라보는 사모함 가지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생사가 달린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부르짖으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가 결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본 이 엄마가 정말 가슴 아픈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딸에게서 귀신이 좀 떠나게 고쳐달라고. 근데 웬걸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새벽에 계속 묵상하면서 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 한국에 오셔서 이야기를 안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한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국 사람 기분 상하면요, 천국도 안 가요.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한국 사람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면 천국 안 가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주님, 그 부스러기 한 조각만 제게 주신다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그 뒷말씀이 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마음속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절실하게 사모하는 마음, 품고 있는 그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하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과 물질,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절실하게 사모하는 것,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열정과 사모함이
하나님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절실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면 주님 말씀대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올 한 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